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어떤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까? 기도의 자리.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기도의 맛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같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대개의 경우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내가 바라는 때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죠. 답답한 마음으로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읽기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암송하기도 해야 되고, 묵상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거나, 지금 주님이 나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오래 참고 인내하라 하는 말씀인데, 지금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신다, 피할 길을 나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도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잘못된 사용, 즉 말씀의 오용, 말씀의 오용의 전문가는 마귀였습니다. 이단도 그러하죠.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무작위로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고 내 필요한 상황에 맞게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또 내 뜻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리로 비유하자면 이 재료를 말씀이라고 한번 비유해 보십시다. 재료를 말씀이라고 볼 때 아주 싱싱하고 상품성 있고 최상급 재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요리사라고 한다면, 형편없는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요리사라고 한다면, 아무리 싱싱하고 상품성 있는 재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물은 뻔한 것이죠. 먹을 수 없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지성소에는 백종원, 안성재 셰프보다 더 뛰어난 요리사가 계세요. 그분이 말씀을 요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떠오르게 하셔야 되고, 그 요리사께서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꺼내어 요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내 손에 들리면 사람과 사리를 내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살상무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자 애써야 하는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듣고 가까이 하고 붙잡는 이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 부르는 조각, 슬픔이라 부르는 조각, 너무나 답답하게 기다림 속에 있는 그 조각, 삶의 조각조각들을 아름답게 버무려 완성시켜 가는 요리사의 손에 들린 식도가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 이 거룩한 행실들이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에 붙들려 돌아가는 모든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은 빠져야 합니다. 내 힘은 빠지고 내 안에 계신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힘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덮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대로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대로 잘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이 성경이 성령의 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차차 다루기로 하고요. 아직 갈라디아서가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율법으로 기능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성령의 법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법은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의 기능으로서 이 성경 앞에 우리는 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범법은 불법이에요. 법을 어긴 것이 범법이죠. 죄를 지은 것이 범법입니다. 범법의 시작은 어디죠? 금지 명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어긴 것에서부터 범법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불법, 범법 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본문 22절은 오늘 9절의 마지막 절이죠. 22절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율법으로 받을 때, 성령의 법으로 말고 성경을 율법으로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중한 한치의 흠과 점도 없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누리는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려면, 구원자가 필요하려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이어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즉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대부분이 이 믿음의 초등학문을 다 졸업하신, 믿음의 초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즉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이미 우리는 깨달았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했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린 인생들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 이 신분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율법적으로 다가올 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을 읽고 구약의 십계명도 있고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들도 있죠. 성경을 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지켜 행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행위랑, 우리의 그 지키려는 말씀대로 살려는 행위랑, 예수님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암송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곱씹으며 그 말씀을 온 전신에 붙이고 다니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나 행동의 주체가 여전히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의 말씀 순종과 우리의 말씀 순종은 다를 것이 없는 율법적 행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도 보답해야지 하고 내 힘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일일 뿐입니다.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육신의 일일 뿐입니다. 육신의 일은 영적인 일과 달라서,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과 달라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내 힘으로 안간힘을 다해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중심은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답게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불투명한 말입니다.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까지만 표현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불투명한, 여전히 물음표인 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고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행동 주체가 여전히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행동 주체가 나 자신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율법의 오해, 예수를 믿고도 내 힘과 의지로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진실을 우리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진실한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할까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죽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진실입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 구절도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내가 직면하여 설 때에, 직면하여 선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육신의 눈꺼풀을 벗고 성령 안에 진실하게 이 말씀 앞에 서기만 한다면 갈릴리 호숫가 앞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고꾸라졌듯이 엎드려져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율법으로서 우리를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이 율법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잘 살려고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서 내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내 모습을 비추어 보고 잘 죽기 위해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 속에는, 그 표현의 의미 속에는 말씀을 통해 내 죄가 오늘 엄청 찔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디 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습니다 라는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를 죄 아래 가둡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어찌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과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율법이 진실로, 성경이 율법으로서 진실로 우리의 상태로서의 존재는 예수 안에 의인이나 상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존재이고 신분인데, 우리의 상태로서는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하며 거짓과 속임과 범법과 불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임할 때 여전히 우리의 그 죽어져야 할 죄성들을 찌른다라는 거예요. 죄를 직면시키고 율법이 나의 상태로서의 자격 없음을 실토하게 할 때 그 은혜로 인해, 그 은혜로만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내 계획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내 고집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사고방식도 해체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해체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내 뜻, 내 감정, 내 계획, 내 고집, 내 사고방식이 말씀 앞에, 율법으로 내게 임하는 말씀 앞에 서보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온통 내 거였구나, 내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율법이 찔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을 벗고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벗어들인 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내 자격, 공로, 행위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도 새 생명을 가지고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와 내 노력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 율법에 대한 오해라고 했어요. 여전히 자기 행위 중심적인 율법적 신앙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진실을 한 가지 붙잡기를 원하며 나누었습니다. 율법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죽어져야 할 수많은 삶의 영역 속에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을 말씀이 율법으로 내게 임할 때 그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죽어져야 할 죄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붙잡고 행하려는 이 나 중심성이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은,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사탄이 그랬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고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너무나 모순되는 오류 속에 빠져 내가 주체가 되어 이 말씀 하나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조차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 오류가 오늘 이 시간부로 완전히 주님 앞에 무장 해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성경이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율법으로서 성경의 역할은 우리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잘 죽어야, 내 힘이 잘 빠져야 내 안에 주님께서 편안하게 사시고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의 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편안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율법으로 내게 임하시는 그 나의 여전한 죄성과 나 중심성을 찔러주시는 이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잘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요리하시는 요리사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을 때와 시와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성령께서 영으로 분별하셔서 나의 삶에 그 말씀을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우리 공동체로나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님 말씀 내 삶 비출 때